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연극과 같은 상징적 행위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고 수수께끼와 비유 같은 언어적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할 경우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달리 설명이나 해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설명을 첨가하지 않으면 그 본래적 뜻이 왜곡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수수께끼와 비유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방식보다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생생하게 뇌리에 박히게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수께끼란 단어는 원래 매듭을 매는 것을 뜻합니다. 두 서너 개의 실타래를 묶어 매듭을 만들어 풀기가 매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3절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거대한 독수리는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예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범죄할 경우 원방에서 한 민족을 보내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독수리처럼 날아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개가 크다는 것은 독수리가 먼 거리를 빠르고 힘차게 날 수 있도록 해주며 당시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의 방대한 지역을 복속해 대부분의 나라들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깃이 길고 숱이 많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용병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외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물이었던 성전과 왕궁의 주요 재료가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입니다. 5절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유다 땅에 씨를 심었다는 것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유다 토착민을 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을 보다 더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한 물가에 심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형통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그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 반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유지했다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압제를 받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절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높이 뻗게 될 경우 공중에서 부는 뜨거운 동풍으로 과실 수확에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도나무가 높이 자라지 못하도록 전지를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제한적인 권력밖에 행사하지 못했고 공주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늘 아래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록 유다에서 왕권을 유지했지만 항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간섭과 영향력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뜻을 펼치지 못하고 늘 바벨론 감시의 그늘 하에서 반쪽짜리 왕권밖에 행사하지 못했음을 상징합니다.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봉신의 위치에 있으면서 해마다 조공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7절.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숱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다른 거대한 독수리는 이집트와 바로를 상징합니다. 이 바로는 주전 588년에 이집트의 왕위에 오른 호브라를 가리킵니다. 이 인물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왕위에 오르기 전 주전 591년에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거의 대부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묘사는 3절에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최상급의 표현을 쓴 것에 비해 힘과 용맹과 크기와 빠르기 등 모든 면에서 열등한 독수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다가 패망할 무렵 이집트의 군사력과 정치력은 모든 면에서 신바벨론 제국보다 뒤떨어졌습니다. 또한 3절의 독수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과 달리 무기력하고 세력이 약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처럼 열등한 독수리인 이집트에게 향했습니다. 이는 분명 바벨론의 화를 자초하여 파멸을 향해 달려드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라는 표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현재 풍족한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게도 바벨론을 버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9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섭리를 거부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시도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그 왕이 똑바로 인지하도록 에스겔에게 알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 정치적 계산 하에 움직여서는 안 되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려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이집트의 물가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를 뻗고 있는 시드기야라는 나무가 결코 번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10절.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동쪽 바람은 오늘날 북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 시로코를 가리킵니다. 이 바람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에서 7 이삭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 동풍이며 니느웨 외곽에 자리 잡고 있던 요나의 넝쿨을 말라버리게 한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는 동쪽에서 오는 강력한 세력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두 독수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유다 왕들의 최후를 예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인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한 일은 유다의 불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세계와 나라와 개인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똑바로 깨달아 순종해야겠습니다.